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학업이나 또 건강이나 결혼이나 사업 이런 데 실패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려면 하나님하고 언약이 약속이 통해야 됩니다. 오늘날 문제가 이 문제예요. 약속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러니까 언약적 믿음이냐 종교적 믿음이냐 이거예요. 진리냐 비진리냐. 지구 생기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싸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건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보면 기도도 잘합니다. 경건생활 너무 잘합니다. 삶도 모범적이에요.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만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과 전도, 이 복음과 전도만 바리새인들이 놓치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노예로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포로로 만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속국민으로 만들고 유리방한 민족을 만듭니까? 암만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부자 되고 싶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다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해요? 보좌화해라 단 겁니다 이게요. 우리 복된 개가 쓰임 받으려면 어때요? 보좌화해라. 여러분들 현장,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 현장에 보좌화해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원내서 되어진다는 뜻인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굉장히 어려워요. 종교인들 봐보세요. 성지순례 가는데 빨리 죽어가면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종교 그 성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기어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 걸음 걸어가고 또 엎드려서 절하고 삼보일배. 어떤 사람은 쇠뭉치 만들어 가지고 자꾸 자기 덩어리를 두드리 가면서 피내 가면서 가요.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하시려고요 내 뜻대로만 살아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내 뜻 전하러 나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려고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보시는 것을 나도 급하게 볼 줄 알고 하나님이 시원찮게 보는 것을 나도 시원찮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겁니다.
원래 복음이 쉬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이 절대 힘들거나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또 복음을 복잡하게 힘든 걸로 그렇게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그렇지 복음은 쉬운 것입니다.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명예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종교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출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정말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같아지도록 하나님의 손소로 들어가는 훈련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약적 믿음이기에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2부 예배를 지금까지 못 드렸는데요. 이제 2부 예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들 뭐 청소도 하고 포럼도 하겠지만요. 강단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기도가 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237, 5천 종족 세계선교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한 사람 가지고 정말 복된 교회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모두가 그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면 종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되지 않아요. 저는 종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말뜻을 알아들어요. 우리 능력과 노력과 과학자 지식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성공하려고 해도 성공보다는 종교이기 때문에 실패가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하면 그때부터 내 수준이 그리스도적 수준으로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니고 사실적 응답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생활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전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진짜로 하나님과 원내에 대해서 통한다면요 끝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았다면 거기에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내 감기를 고쳐주거나 내 자식을 잘되게 하거나 내 사업을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 그리고 죄와 마귀,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그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한국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죽고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 우리 전동환의 박대선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러거든. 내가 예수다. 근데 내가 부활할 거다. 그래서 보초를 세워놨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초를 세워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는단 말이에요. 부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 부활합니까? 부활할 때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악어한테 물려서 고기밥 됐는데요. 이 속에 다 있답니다. 이 지구 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다 먹고 소화되고 끝나쁜데 어쨌냐.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좋은 말, 나쁜 말, 헛소리한 말, 여러 가지 말 다 하나님 녹음해놨대. 기가 차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기에 완전 인생의 답을 내리는 것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과 뜻을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맞추는 굉장히 쉬운 원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고 소원이 뭐고 관심이 뭐냐, 그거는 말할 것 없이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한테 속지 말고, 종로로 하지 말고, 멸망받고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것을 가지고 생명이다, 구원이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과 영생, 복음과 그리스도의 완전 해답을 내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나만 누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 제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답을 내리고 결론 내리고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흔들리지 않는 답을 얻어야 되고, 답을 진짜로 얻었다면 돈 달라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록펠러가 뭐 했습니까? 기도. 주일날 너 바쁘니까 주일날 1시간 전에 와서 뭐 하느냐? 기도해요. 어머니가 얘기했더니 너는 바쁘니까 전도 현장 못 가지만은 너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요 2,000개 넘는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보험까지 들어서 목사님이 은퇴하기까지 정말 사례비 걱정 안 하고, 또 은퇴하고 나면 뭡니까? 퇴직금까지 다 사실 수 있도록 그래 만들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각만 바꾸면 돼요. 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시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년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사람 말 따라서 인도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응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더 잘 돼요. 불신자가 돈이 더 많아요. 불신자가 더 똑똑해요. 공부도 잘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성취의 증인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소원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만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바빠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 나와서 같이 핵심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현장 가서 현장도 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또 포럼도 하고, 여러분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종교적 믿음 가지고 종교생활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237, 5천 종교 그거 저 먼 얘기예요. 우리 뭐 계속 메시지가 그 메시지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가슴에 안 닿는다니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 포럼 하면서 전도 캠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는 증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이 언약 기도라고 하는데 언약만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야 되고, 언약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한 것이 응답으로 와야 되는 것이 거의 정상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성취. 여러분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아는, 이 모든 것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기도할 필요 없다.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그거 있어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다. 그래도 그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방향 딱 맞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아셔요. 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놨다. 그러니까 뭐요? 풍성한 대로 채우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 생각부터 바꾸라. 내가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갔느냐,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췄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해답 결론을 내렸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됐다면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걸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정확하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요? 정말 인도받아야 된다. 인도받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예배드리고 실패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에서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것 같지만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신앙 실패자의 모델이 된 것은 경건이나 말씀 지식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부족하거나 예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중심이 나쁘거나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와 현장 이 두 가지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요 우체부로 표현한다면 우체부가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어요. 편지만 잘 전해주면 돼요. 그건 편지 안 전해주고요 딴이라고 있어. 편지만 잘 전해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우체부예요. 복음과 전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알긴 알았는데 대강 알고 다른 것과 동급으로 알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명 걸고 쫓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대로 그리스도 가치를 발견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경건생활을 잘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종교적 믿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하나님의 소원과 뜻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냥 봐도 믿음이 좋은데 분명히 부처 이름으로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럼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응?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니까 칭찬해달라, 인정해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 경건생활도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빼먹지 않고 경건하게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또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자손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다.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요한복음 8장 내용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내용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사건입니다. 이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부르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부자로 잘 사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들이 열심히 예수 따라다니고 신앙생활 하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른 채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은 불법이다. 그리고 죄인이다. 불법은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죄가 된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죄가 된다. 예배 빼먹지 않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게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 이거 하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받고 말씀 인도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내 아버지의 뜻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빠졌다 이 말이에요. 경건생활 부족함이 없이 잘했는데 누가 봐도 아주 근사한 믿음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지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과 결론 내리지 않으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 연인 간에 아무리 잘해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축구 시합하는데 슈팅을 수백 개를 쏘고 경기 끝내주는데 골을 못 넣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에도 우리 손흥민이가 얼마나 잘합니까? 이번에 또 넣었는데. 근데 그 토트넘에도요 1600억짜리 선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10분의 1로 다운이 됐거든요. 안 데려가. 아주 유명한데 왜? 골 못 넣으니까. 아무리 잘해도 개인기가 뛰어나고 말이요. 골 못 넣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경건생활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런 사람은 신앙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집과 같이 그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멋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멋있는 집도 무너질 거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크고 멋있는 집일수록 무너질 때 충격이 더 큰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모습을 예수님 직접 점검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그게 바로 여론신앙, 군중신앙, 민중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과 안 맞았어요. 안 맞습니다. 오로지 자기 육신의 목적과 야망과 동기와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경건생활 잘하는데 자기의 어떤 야망 성취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 이용하고 목사를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있어줘야 되고 교회와 목사가 있어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큰 교회 막 싸움박질 해가지고 목사 고발해가지고 감옥 가고 뭐 난리가 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1000억짜리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교회 장로님 두 분이 뭐요 건축업에 둘이 싸우다가 번진 거지. 왜? 건축하면 돈 많이 남겠거든. 그러니까 뭐요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다 걸어놓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틀림없이 그 신앙생활은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사회구원 쪽으로 100% 확실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종교적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적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못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성령으로 역사할 수 없고 흑암저주의 권세가 꺾이지 않고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바로 종교적 믿음의 한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모습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나도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저는 그리스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 사건 생기면요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믿음 됐다가 또 어느 날 막 충만하면 또 언약적 믿음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발판을 잘 깔아놓고 가요. 포럼할 때 내 잘못된 것도 포럼해야 돼. 포럼할 때 잘 되는 것만 포럼하고 있어. 다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렘트 너희들은 이런 데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그게 포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응?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틀림없이 그 신앙생활은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사회구원 쪽으로 100% 확실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종교적 믿음이다. 그러면 종교적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성령으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만 깨달으시면요 답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기적은 물리적 기적이나 화학적 변화가 아닙니다. 창조적 기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는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만 쓰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재창조가 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굶주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배고픈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에 대한 동기 충족이 돼서 하나님 찬양하고 교회 다니는 게 신나고 즐겁고 그런 것 아니냐.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기독교인들 대다수는 떡 달라는 기도합니다. 떡이 뭘까요? 건강입니다. 자식 잘 되는 겁니다. 명예 달라는 겁니다. 사업 잘 되는 겁니다. 학업, 성공, 출세 모든 기도 제목이 전부 떡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지긋지긋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왜 자꾸 대통령 욕합니까? 경제 어렵게 됐잖아요. 집값이요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잖아요. 얼마나 지금 경제적,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그것까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니까요.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기도도 다르게 나와야 됩니다. 나의 어떤 육신적인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예수님을 떠받들었던 이 사람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떡의 메시아가 됩니다. 예수님이 떡의 메시아가 되면 지구는 멸망해요. 예수님이 떡의 메시아가 되도록 하는 신앙이 가장 나쁜 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되게 해야 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종교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되게 하는 그 믿음은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는 믿음이고 응답받을 수 없는 종교적 믿음인 것입니다. 60절에 보면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500여를 베풀어 주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배고픈 문제가 해결됐지만 조금 지나면 또 배고프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식 때 하는 말씀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복음은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거기.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내 육신의 야망, 욕심,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덤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보너스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고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난 사람과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쉬운 메시지를 어렵다고 느껴요.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그리스도 사건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그런데 신비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 신학자들도 머리로 이성으로는 알아듣지만 영으로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이러니까 한 신학자 하는 말이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 물 한 개가 탁 벌어지니까 바닷가로 이렇게 걷는데 그게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리고 500여의 기적을 이겼다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도시락 꺼내가지고 먹었다. 누가 말한 줄 아세요? 어느 신학교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돈 가지고 공부한 간첩 목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지금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세계교회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 언약적 믿음 가졌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컷 헌신 봉사 충성 다 하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종교적 믿음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 가진 여러분들을 하고 하지.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경건생활 잘하는 것, 제한 짓고 모범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부자로 잘 살고 자식 훌륭하게 키우고 사업 잘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주 쉽게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멸망받지 말고 마귀한테 속고 노예생활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어렵게 고상하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지도 못한 어려운 단어 신앙 용어 쓰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구원과 생명과 영생인데 이 소식을 보고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요 복된 교회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우리 중국 종신 종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요일 날 목사님들이 어째 교회 이름을 그리 잘 지었냐.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사야 53장 속에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 복된 소식 전하는 복된 교회,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교회.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과 뜻은 구원과 복음, 그리스도와 영생과 생명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 문화권이 다른 데 가서 전도하면 선교, 그렇습니다.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복잡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강단 말씀 주시면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에? 하자 그러면 하고, 그러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것, 구원을 누리는 것,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힘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리스도 말할 때에 전도할 때에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서 설명하면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렘트, 세계선교,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줄여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기에 어떤 경우에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결론 내리고 지속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람입니다. 역사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과 관련된 기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따라오는 이게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에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40절에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인데 여기에 방향을 맞추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되죠.
인생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이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최대한 같아지도록, 이게 같아지는 것만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주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언약적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학업에 실패해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습니다. 누명쓰고 감옥에 가도 왕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식모살이를 해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세계적인 석학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진 게 없어도 부자들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삶이 가장 존귀하고도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기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와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것보다 고귀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영혼구원, 세계복음화가 정말 형편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건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1초만 해도 세계복음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 다 처단하고 이단 사입이 각종 귀신 섬기는 우상단체를 단칼에 다 목날리고 대번에 세계복음화 못하게 시켰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다 쓰고는 이제는 쓸 데가 없으니까 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날 밤에 18만 5천 아수르 군사 죽었어요. 죽음의 천사 하나 보내면 끝난다. 뭐 65억, 70억, 75억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변이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이건 더 10배나 더 강한 거다. 주사 2번 맞고 마스크 쓰는데 걸렸다.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죽는 게 인간이에요.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했어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인생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까요?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화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와 응답을 통해서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새끼밥 먹고 이 땅에 썩어질 떡을 쫓아가는 무가치한 서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삶이 지금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내 바라보면요, 뭐 되는 일도 없고 자꾸 문제 사건 생기는데 어렵고 힘들고 요거만 보인다고. 그게 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생명을 거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삶을 사는 거예요. 237 5천 정도 세계 성경,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이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올바르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 정비를 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